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탈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에는 도망치는 자와 뒤쫓는 자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바담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당한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야반 도주입니다. 17절을 보면 야곱이 일어납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순종의 이면에는 인간의 짙은 나약함이 배어 있습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사실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탑니다. 몰래 도망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입니다. 학자들은 이 드라빔의 어원과 용도를 다양하게 추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치료자 또는 보호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대 누지 문헌을 근거로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집안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라헬은 어쩌면 남편 야곱의 상속권을 챙겨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험난한 여행길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야곱의 가정, 곧
언약의 가정 안에 여전히 이교적인 우상의 잔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치명적인 영적 어두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얄팍한 우상 조각에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야곱 일행은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길르앗산을 향해 맹렬히 도망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라반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아람에서 길르앗까지는 대략 300마일, 약 480km에 달하는 먼 거리입니다. 라반은 지독한 복수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신 드라빔을 훔쳐간 자를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거친 광야요, 뒤에는 분노한 라반의 군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절대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일절하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라합의 입과 손을 직접 묶으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잔머리를 굴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야반도주를 택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의 아내 라헬은 우상을 훔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라반의 분노가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받은 자가 누리시는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면합니다. 26절부터 라반의 긴 질책이 쏟아집니다. 라반은 자신을 피해자요 상처받은 아버지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는 겉으로는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지 못한 부성애를 내세웁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참으로 가정스러운 변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히 착취했던 라반입니다. 임금을 10번이나 속였던 악덕 고용주입니다. 이제 와서 성대한 송별회를 운운하는 것은 윗선에 불과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나 곧바로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야곱은 라반의 손에 모든 것을 짐승처럼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짧지만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에게 있어서 딸들과 가축들도 중요했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분노하게 한 핵심은 바로 자신의 신 드라빔의 분실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도둑을 맞는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도 지키지 못해 도둑질 당하는 신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우상의 헛됨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스스로 치명적인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만약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라헬은 죽음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지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릅니다. 이제 라반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텐트마다 샅샅이 뒤집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차례로 훑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라헬의 장막에 이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헬의 기지가 발동합니다. 낙타 안장 속에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깔고 앉았습니다. 라반이 텐트 안을 샅샅이 만지며 뒤집니다. 과거 이삭이 눈이 멀어 야곱의 털을 만지며 속았던 것처럼 이제 라반이 눈이 멀어 자신의 신을 찾기 위해 더듬지만 결국 딸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공의와 아이러니입니까? 라헬은 아버지에게 핑계를 댑니다. 35절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나이다. 여성의 생리기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리 중인 여성은 의식적으로 철저히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장면에서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위대한 신,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의 엉덩이 아래 처박혀 깔려 있습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라헬의 거짓말과 부정한 상태가 야곱의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에 흐르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라헬은 지금 자신들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잔머리가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허물과 죄, 심지어 라헬의 우상 도둑질과 뻔뻔한 거짓말까지도 덮으십니다. 만약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선포한 저주대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을 라반의 눈에서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도망치며 라헬처럼 은밀한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잔머리를 먼저 의지합니다. 내 죄가 세상에 들통나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그분의 붉은 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라반이 장막을 샅샅이 뒤져도 드라빔을 찾지 못했듯이 사탄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려 샅샅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숨은 우리에게서 결단코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엉덩이 아래 깔려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세상에서 은밀하게 훔쳐온 현대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것들은 영혼의 위기가 오는 순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철저히 무능한 것들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할 수치의 대상입니다. 어서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던집시오.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야반도주하는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분노한 라반의 입술을 막으시는 하나님, 라헬의 수치를 덮으시고 치명적인 저주에서 가정을 건져내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오늘도 그 맹렬한 은혜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이 더 빠릅니다. 내 어리석은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덮으시는 사랑이 더 훨씬 넓고 깊습니다. 이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